토요일까지 하면 아들에 대해서 마치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교회 기독교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내 안에 사는 이는 내가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구절이 만 사람들이 봐요. 바로 그 한 구절 밑에 20절 그 밑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알면은 사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거의 안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위해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내용을 이뤄가는 게 창세기에서 이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을 이룬,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오고 주님 재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이 내 안에 사시고 그 아들의 피와 영과 생명과 형상으로 우리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계시록도 필요하고 심판도 필요하고요, 구원도 필요하고 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하고 모레, 내일이 금요일이죠. 내일하고 모레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하나님의 아들만이 또 할 수 있는 마지막 마무리 이제 마칠 텐데, 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죠. 이 복음이 되신 그리스도는 너무 분량이 많아서 다 할 수 없지만 최대한 내가 좀 단촐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전할 텐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 됩니다. 그 어떤 다른 것도 복음이 될 수는 없어요. 복음이란 단어가 유앙겔리조라는 단어인데, 유앙겔리조라는 단어는 복된 소식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데 그건 한자풀이고요. 복된 소식이 아니라 좋은,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의 전달되는 것을 말해요. 전달까지 해야 돼. 전달. 그것이 요한계리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냥 복된 소식, 복음 한자로 풀어서 그냥 써놨는데 가장 좋은 소식이 전달되는 그 전체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 즉 좋은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전 복음을 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창세전에도 복음이 있었나요? 예, 있었어요. 자, 로마서 16장 25절만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것은 이끌어보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세, 영원한 세대 전부터 감춰졌던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 감춰져 있었던 거죠. 복음은 감춰져 있었습니다. 언제? 영세 전. 그러니까 1세기부터 지금 몇 세기죠? 지금이 21세기인가요? 지금? 네, 21세기가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1세기로 쳤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여러분 아담 세대가 있었고 수많은 세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이 세기라고 하는 시간 타임이 시작된 그 이전, 그 영세 전부터 복음이 있었고 이것은 감춰졌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6절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아멘. 이 복음이 이렇게
감춰져 있다가 이제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나타내신 바, 나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 버렸다.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글로 이렇게 써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셨습니다.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했죠.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지 않은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알게 하셨고 그 신비로운 비밀의 계시를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죠. 우리 안에. 자, 이것이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그러니까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뭔가가 있는 거지. 근데 그게 나타났어. 근데 그 나타난 것은 선지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나타난 거야.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걸 충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게 뭐라고 한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한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자, 이제 예배서로 가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4절 5절 말씀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창세 전이에요.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그 전부터 그리스도가 있었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고요.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그냥 뜻으로만 마음으로만 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실제로 택하여 우리가 존재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존재하듯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혼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죠. 자, 우리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고자 하는 게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느냐 하면은 창세전부터 이것이 이미 이렇게 계획이 되고 뜻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예정한 건데 예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가 뭐가 돼요?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렇게 우리를 택하신 거야.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에게는 복음이라고 택함 받은 우리에게 이게 복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복음이 우리에게 우리는 내가 아들 되는 거예요. 그건 결과물이고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만나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요? 복음의 열매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의 결과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복음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복음을 지금 이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하면 그럴 수가 있나? 아니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 갈라디아 3장 2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복음을 믿었더니 다 우리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복음을 믿을 때 자, 갈라디아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자,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믿으란 뭘 믿어요? 복음을 믿어야지. 복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아들이 결국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안에 들어온 그 그리스도의 뭔가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 그랬더니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됐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게 복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이제 짧게 이렇게 끝낼게요. 창세전부터 복음이 있었다. 근데 감춰져 있었다가 나타나는 거다. 2번으로 갑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있어요. 여기 뭐 유대인 또 히브리인 있는데 그냥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 안에 포함된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을 유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강을 건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인이 있지만 강을 건너지 못한 그런 인생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히브리인이라고 인정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뭐가 돼야 돼? 히브리인이 돼야 돼. 요단강을 건넌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인간적인 세속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히브리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뭐예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요단을 건너면 그다음부터 우리 이방인들은 히브리인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왜?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하나가 됐으니까. 자, 이제 아브람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음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브람과 사라에게 약속했죠.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에 가면 자식이 아들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의 그 아들로 인해서 큰 민족이 일어나서 뭐 너희 모든 민족이 정말 다른 모든 족속을 살리는 그런 복된 민족, 장자의 그런 민족이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고 모세도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 안으로 들어오고요, 돌아오면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들어온다는 거, 아들이 생긴다는 거지. 아들이 너희들에게 들어온다.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시면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된 아들이 너희 안에 있게 될 거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간단히 말하면 저 가정에 하나님이 자식이 없으니까 아들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이걸 신약에서 뭐라고 봅시다. 신약에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뭐라고 평가하는지 보세요. 갈라디아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내용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라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예수를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길로 밟고 가야 됩니다. 이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는 것도 복음이 아니고 들어가서 뭐요? 약속된 자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된 자손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다 정했어.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의로 정해서 다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먼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알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라고 돼 있죠. 먼저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다고요? 예,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인들 여러분 아브라함 말고도 수많은 민족이 있었잖아요. 그 자손들이 아담의 자손들이.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아직 하지 않고 오직 아브라함에게 먼저 뭘 전했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브라함이 믿은 이 약속, 이 복음, 이 모든 것이 결국 어떻게 된다?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가 먼저 이렇게 믿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이고 오면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누가 있다? 약속된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복음이에요.
이게 믿음이고요.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다가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고 부활했다가 승천했다가 이 이스라엘 바로 수도인 예루살렘에 내려온 거예요. 아멘. 그 이미 2000년 전에 정확하게 1993년 전에 이스라엘의 최초로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안 믿다가 믿게 된 거죠. 그러다가 뭐예요? 지금 또다시 안 믿잖아요. 지금 안 믿어요, 유대교인들.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또 지금 발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누군가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근데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정말 이 온전한 감람나무의 12가지를 다 자르겠다. 자르고 거기에 이방 사람들의 그 돌 감람나무 이방 사람들의 가지를 거기에 접붙여서 이방 사람들부터 먼저 구원을 이제 시키겠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믿고 있어 지금. 예. 예, 한마디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 대표가 이제 야고비가 되는데 야고비가 바울한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부흥을 이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라버린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그게 접으신다고 로마서 11장 내용이 다 그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버리느냐 아니다. 때가 되면 다시 저들을 믿게 할 거다. 그런 내용이요 전부 다 에레미야, 예스겔, 이사야, 뭐 하박국, 스가랴, 나훔 이 전부 예언서 있잖아요. 구약에 그 내용들이 다 그 가장 많은 부분이 하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믿는 때 그때를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종말이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믿거든요. 그때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굉장히 희생하는 거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11장에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믿는 것은 너희들 이방인들이 믿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원래 그들의 나무야. 원래 토양이 그거야. 근데 지금 잠깐 잘라놔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믿는 것은 금방 믿게 된다. 근데 뭘 믿어?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번 지금 캐톨릭이나 이 개신교가 믿는 건 뭐예요? 뭘 믿어요? 그냥 복음을 믿어요. 복음이 뭐예요? 죄 사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이 코드가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내 3년 선배 목사님이 이스라엘 들어가서 16년, 18년인가 16년이 있었어요. 선교사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히브리대가 전 세계 아마 10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거든요. 히브리대까지 다니는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히브리대 박사과정까지 다 마쳤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단 한 명도 전도 못 하고 나왔어요. 안 통해요. 죄사함이 구원이라는 거 안 통합니다. 그들은 뭘 믿어요? 약속한 자손 아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우리 안에 자기들에게 오는 걸 믿는 거예요. 죄사함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는 걸 믿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복음과 지금 이 캐톨릭과 개신교가 믿는 복음의 코드가 많이 달라요. 그럼 누가 옳아요? 이스라엘이 옳아요. 그들이 안 믿을 뿐이지 지금. 안 믿을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은 개신교 그럼 다 잘못됐네 그 뜻이 아니라 지금 그 죄사함 다음 코스가 뭐예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새 생명을 얻어야 되죠.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죠. 이 부분에 매우 다 다쳤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지. 왜? 광야에 있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는 이 신교리가 새로운 교리가 다 장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목사들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것은 과정이었구나. 아닌 게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생명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믿는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는 목사들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 변방, 이 소도시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진리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외치고 있는 거죠. 때가 되면 이것이 주님 재림 이제 때가 가까워지면요.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는 성령님의 역사가 온 세계를 역사한 때가 와요. 그때가 되면 성령이 바다를 덮어서 뭐 하려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때 오면 이스라엘은 이 복음을 믿을 것입니다. 왜? 이들이 원래 믿었던 복음, 기다렸던 복음이 이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뭐였다? 복음이었고, 이 복음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이스라엘만 믿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야, 그 땅에 가면은 내가 사라 안에 돌아올게. 돌아오면 사라 안에 아들이 있을 거야. 이 약속이 25년 만에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예표한 거예요. 그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 신약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최초의 아들이었지. 그치만 그 뒤에도 부인 6명을 더 얻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아들을 또 많이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전에 이스마엘도 낳았지만 이스마엘 플러스 다른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해. 왜?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야. 약속을 받은 그 여자가 낳은 애들이 아니야. 약속을 받은 건 사라가 약속을 받았다고. 사라가 낳은 아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으로 인정하는데 그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다? 이 땅의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다. 예표하는 거다. 자, 그다음에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믿음이요 의인이잖아요. 믿는 자이며 의인이에요. 그럼 그분이 왜 믿는 자이며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뭐예요? 예, 약속한 자손이 우리들 안에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복음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의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사람들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 엊그제 봤잖아요.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의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미리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음과 지금 오늘날의 복음이 같은 거예요. 창세전 복음이 같은 것이고. 자, 세 번째, 이방인에게 주신 복음.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이 주신 믿음, 복음. 로마서 1장 2절, 4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이게 복음이라고 하죠? 이 복음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말하는 이 로마이잖아요. 지금 로마. 이방인들이죠.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에요. 자, 로마에 있는 지체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인데 복음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내용들이에요. 아들에 관한 약속. 그래서 3절을 제가 뺐습니다만 지면이 부족해서 3절에 뭡니까? 이분은 반드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는 가문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요셉의 한마디로 씨가 아니지만 요셉의 부부 사이로 온 겁니다. 요셉이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요셉이. 자, 이렇게 성경이 원하는 대로 그 육신적으로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네 감은 네 조상이 다윗이냐 말이야. 물어봐야 돼. 네가 네 조상이 다윗이냐?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면 그러면 비슷한데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럼 있잖아, 네가 이제 영으로 부활을 해본 적이 있니? 죽고 부활한 적이 있니? 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왔지. 그러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 육신으로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고 삶 안에 네가 부활했니? 라고 물어보면 되지. 그러면 막 눈이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런 적은 없는데 그냥 내가 메시아야. 그러면 꺼져 그래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단에 빠지는 게 너무너무 무식한 거예요. 너무너무 무지하고요. 정말 내가 볼 때는 너무 집사, 권사, 장로들이 신천지로 가고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정말 자존심 상하고 창피한 일이에요. 제가 증거하는 이런 말씀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 지금 35번째, 36번째잖아요. 이 중에 한 가지만 들어도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동시에 거꾸로 우리가 그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요? 복음이에요. 주 예수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자손이죠. 약속된 아들이죠. 약속된 그 아들이 바로 뭐다? 바로 복음 자체다. 그게 복음이다. 이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두르잖아요. 자, 빌립보 2장 11, 12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복음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아들이 된 거죠. 또 하나는 이 예수님만이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방 빌립보 2장 11, 12절을 읽는데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시인되는 그리고 우리 몸의 구주시며 하늘과 땅과 음부의 주가 되신 이 분만이 우리 안에 들으시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몸을 입었을 때는 여러분 하늘과 땅과 음부의 주로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분은 철저히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정말 창피찬란하게 욕먹고 얻어 터지고 버림받고 여러분 그렇게 가장 저주스러운 몸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그 몸은 그 용도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신 몸은 절대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대신 짐을 짊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분은 명령자시고 주권자고 통치자고 다스리는 분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느냐 그리스도를 본받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믿음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옛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 멀리 보내세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새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그런 예수님과 같은 남을 위한 사랑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남을 위해서 죽어주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내가 손해 보는 것이 뭐가 그게 이익이 있겠어요. 여러분 쫓자고 하는 거지. 그 사람에게 정말 그렇게 이익이 되나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되나요? 이제 우리는 그런 가치관을 버리세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손해봐주고 이게 십자가의 뜻이죠. 십자가의 여러분 의미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승리한 자의 생명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견인하고 가르치고 리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장 19,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야 가라. 근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거 제자 삼으래. 그리고 가르치래. 말이 됩니까? 십자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가르친 자가 되지 않고 함께하는 자고 그들의 아픔을 내가 짊어지고 그런 것이죠. 나는 그런 목회 이제 싫어요. 그런 목회 해봤어요. 그런 목회 했죠.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힘들면서도 왜 감사했어요? 아, 이게 믿음이야. 이게 신앙이야. 이게 복음이야. 이게 목회야. 라고 그렇게 배웠고 내가 그렇게 인식하니까 십자가 중심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게 목회라고 하니 날마다 가슴은 찢어지고 날마다 불편하고 날마다 좋은 소리 듣지 못하고 그렇게 내가 고난을 겪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복음이고 이게 목회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나는 행복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철학적 논리로 사실 내가 목회를 했었다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모든 목사가 다 그래요. 십자가 영성을 가진 분들이. 그러니까 매 맞으면서 기뻐하는 거지. 예수님처럼. 근데 여러분 안 그래. 예수님 매 맞으면서 기뻐했겠어요? 여러분 전날에 예수님도 그 공포에, 그 두려움에, 그 수치심에, 그 창피를 실어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잖아요. 싫은 거야 예수님도요. 싫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을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란 것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고 너를 죽이라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죽으란 얘기입니다. 내가 죽도 너희들로 죽었고 이제는 그렇게 날마다 지고 남을 위해 헌신하다가 맨날 십자가 붙드는 거 하지 말고 이제 부활의 이 왕권, 이 그리스도의 승천의 왕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왕권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살리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볼 때 목사님 사랑이 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워낙 그 사랑은 나 없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아예 난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해서는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따라요. 하나님이 하지 마세요. 밑에 나와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보니까 이분이 주님이 됐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자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고 하잖아요. 왜 복종해요? 주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인 동시에 나의 이 생명 구원을 이루는 주님이 되셨어. 이게 주님이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해야죠. 그렇죠? 주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야? 항상 복종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뭐요?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떨림이 있으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뭘 하라고? 뭘 이루기 위해서? 크게 얘기했어요. 뭘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이 하늘과 땅과 음부의 모든 입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했잖아요. 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생명의 몸으로 내어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되어가게 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여 우리를 어떻게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두신 그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주님이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이게 복음이야. 이 복음이 결국 나를 어떻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내가 교리를 구원의 교리를 내가 알았어 믿었어 아멘. 십자가가 내 죄를 영원히 담당하고 살기 때문에 이걸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이걸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겠으니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어. 이렇게 확신한 것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루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왜 이루어지죠? 내가 마음으로 믿은 어떤 팩트를 내가 믿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믿은 것을 계속 입으로 시인하며 이루어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부활의 몸을 여러분들이 되는 것, 부활의 몸을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을 얻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이 주님의 절대는 주권의 통치가 여러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구원하는 이 주권의 통치.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주가 어디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안에 들으신 그 분이 뭐다? 바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여러분들의 몸의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이 되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복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에게 구원을 이뤄가게 하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갈라디아 3장 8절은 생략.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전하면서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아브라함에게 전한 약속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가게 하려고 아브라함이 먼저 전했어요. 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주신 복음이 아브라함이 주신 복음과 같다, 틀리다? 동일하다, 같다. 창세전의 복음과 같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복음 얘기하면서 요한, 마태, 누가
마가, 그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유다. 여러분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서신서를 쓴 모든 분들의 복음이 뭔지 여러분 다 한번 다 알려드렸어요. 똑같다는 것을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5장 40 아니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것이 뭐예요? 이제 인류 최초 창세 이래 최초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들어가시고 약속대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 침례 세례를 받아서 성령 인치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 거듭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웠잖아요. 이 증인들이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2장 36절이 베드로만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때 성령 세례 받은 모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체들이 다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술 취했다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며 놀리니까 야 니들이 무식한 갈릴리 촌놈들이 무슨 이렇게 외국말을 잘하냐 아라바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외국말을 막 하거든. 방언으로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니까 깜짝 놀란 거지. 그러니까 얘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왜? 인정은 뭐예요? 자기들이 죽인 예수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그건 인정하지. 왜? 죽여버렸으니까. 53일 전에 죽였잖아. 지금 예수님을 처형시켰잖아. 근데 그의 제자들이 나타나고 그의 성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외국 갑자기 외국말로 무식한 애들이 외국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야 니들 술 취하고 낮부터 아침부터 술 먹었네 하고 이렇게 여러분 비겁하게 했어요. 이게 베드로가 좀 의가 강하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 혼자서 큰 소리 외치며 야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야. 이렇게 예수께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 승천해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좀 부어줘서 성령의 말하 계심을 따라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버리니까 니들이 죽인 예수 그분이 부활하셨다가 복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뭐가 됐어? 여러분들의 모든 이스라엘 가정 이스라엘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셨다. 니들 안에 들어가는 주와 그리스도 되셨다. 이렇게 선포 이게 복음이라고 해요. 이것이 자,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거 뭐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만이 뭐가 됐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아들 그리스도가 되셨다. 물론 주님도 했겠지. 근데 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여러분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되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지금 사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성전에 있든지 성전은 교회 아니에요. 유대교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하다 잡히면 뭐예요? 바로 그 성전 모퉁이에 그 해드리는 공회 재판장이 있다니까. 거기서 여러분 야고보가 사형받아 가지고 여러분 죽었고요. 스데반도 거기서 사형받아 가지고 죽었고요. 예수님도 거기서 사형으로 받은 거예요. 그 산 해드리는 공회, 공회. 이게 사도신경 옛날에 우리가 공회를 믿사오며 이런 쓸데없는 그 사도신경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않는 것입니다. 그 사도신경은 여러분 정말 말은 그럴싸한 것 같지만 여러분 거기에 전부 완전 이교도와 여러분 사이비 이단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내용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사도신경 여러분에게 다 한번 풀어드렸잖아요. 우리는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주님이며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 사도. 왜 사도신경이 왜 사도들이만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지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적지 있든지 각 가정에서 소그룹이 모였을 때 사도들이 말씀을 가리키는데 주된 내용이 뭐다? 그 예수님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사도들이 이렇게 여러분 적지에 가든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 예수님만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쳤죠. 그 복음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집사님들도 그랬다 해요. 사도만 아니라 빌립 집사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핍박시니까 피신했죠. 사마리아 가서 뭘 전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전했잖아요. 예수를 전한다고 성경에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목사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근데 여러분 다 믿었잖아요, 예전에.
성경에 없다니까요. 제가 있으면 왜 이것을 했겠어요? 없으니까. 없는데 나도 이걸 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성경에 없어. 선배들이 전한 책이나 이렇게 보면서 선배들이 형대로 부흥한 교회들 목사들이 한 대로 나도 이제 그렇게 설교해야 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설교학도 공부하고 설교책도 가서 한번 읽어보고 주석도 보고. 그런데 놀랍게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복음, 보혈의 복음, 피의 복음 하는데 성경에 그런 단어가 아예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충격을 먹은. 그래서 다시 내가 성경을 이잡들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성경이 먼저지 사람들이 만든 교리가 먼저일 수는 없잖아요. 사도행전 8장 5절 바꿔요. 그래서 사도와 여러분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한 복음은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된다? 모든 사람들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것이 주된 복음이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1장 7절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복음은 어떤 복음만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다. 예. 예.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아들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복음이라는 단어도 있어. 근데 천국은 천국이 복음이 될 수는 없잖아.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뭔가 복음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 나라에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여 여러분 하늘 나라를 천국을 건설했잖아요. 거기에서 거처를 가지고 우리가 오는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라는 거지. 천국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요? 복음이 된다.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들어간다는 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유앙겔리죠. 바로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이제 구주 그리스도 예수 세 개로 돼 있죠. 이게 뭐 이걸 합치면 주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돼야 되고 이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이렇게 아까 로마서 1장 4절에 말하거든요. 자, 이분이 나타났죠. 이분이 나타남으로 뭔가 나타났대. 이분이 과정을 거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시니까 뭔가가 새로 우리에게 다 드러났다 이거 나타났다 이거요. 자, 나타났어.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사망을 패하십니다. 이분만이 사망을 패하셔요. 응? 막 이런 것도 다 해야 돼. 사망을 패하시는 그리스도 하는데 할까? 그럼 다음 주가 넘어가야 되는데. 자,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뭘 드러내요? 생명과 썩지 않는 그 부활의 몸을 드러내 버렸습니다. 이게 뭘로 드러낸다고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 부활의 몸을 우리 안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도 육의 몸이 있듯 영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으로 내가 이제 되어가고 있구나. 고전 15장 45절에 나오잖아요. 몸이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내가 이래서 이제 정말 보이지 않던 그 영의 몸이 그 부활의 몸이 내게서 이루어져 가는구나. 이것이 내게 뭐요?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복음만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복음만이. 자,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뭐다?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는 한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보내시는 게 아니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주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받아야 돼. 어디 안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혼 안에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아들 독생자가 뭐예요? 그 아들의 독생자는 누구예요? 십자가를 죽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분은 인자, 사람의 아들로 여러분 그렇게 닉네임, 그렇게 사람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만이 죽을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죽으면 어떻게 돼? 그런 부활이요 생명인데. 아멘.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부활의 생명이야. 그러나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잖아. 그래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부활과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완전한 영생하는 몸이 됐잖아요. 그분이 누구야? 그분이 바로 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아까 선포됐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나왔잖아. 이 분만이 독생자야. 이 독생자는 여러분 인간의 몸 예수 또는 창생 그리스도가 아니고 부활을 거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독생자 하나님의 한 아들이세요. 이 한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아카페 사랑을 내가 받았고 나는 그 사랑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난 여러분들에게 전달한다고요. 그게 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고요. 또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한 함께 우리 공동체에서의 사랑이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하는 사랑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사람을 정말 우리 육신에서 본성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잖아요. 예, 에로스도 있고 아카페, 필레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랑이 있어요. 제가 요새 손주를 길러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그게 그냥 내 몸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정말 그 아이에게도 계속 선포하는 게 뭐냐면 야 너는 하나님께서 가장 믿음이 좋은 아이가 되어라. 여러분에게 미안하지만 뭐 그렇게 제가 말하고 있어요. 다솜아 너는 하나님께서 아멘을 제일 잘하는 아동부가 되어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안하지만 여러분 난 다솜아 너는 하나님께서 가장 정말 믿음이 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 좀 많이 받아라 막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이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본성 나오는 그 사랑이 막 안고 싶고 막 그런 것도 있지만 동시에 뭐야? 내가 그 아이에게 할아버지로서 목사로서 주는 사랑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살 것을 자꾸 축복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즌을 여러분 복되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